창세기 38장 20절로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서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믿음, 절박함이 주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절박함이 주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 사후 인사하겠습니다. 절박함이 주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며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위험한 선택이었죠. 유다는 장남 에르에게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지만 에르는 악행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계보를 이어야 할 차남 오난도 형수와의 관계를 거부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 가문의 계보는 셀라만 남은 채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손의 단절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과부가 된 다말은 유다 가문의 계보를 잇기 위해 독특한 계략을 꾸밉니다. 당시 법에 따라 유다는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죠. 다말은 거룩한 창녀 행세로 유다를 유혹합니다.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염소 대신 개인 인장, 끈, 지팡이를 맡기게 됩니다. 이 물건들은 후에 중대한 증거가 되죠. 다말의 행동은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는 충격적이었지만 계보 보존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유다는 분노하며 그녀를 처벌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준 인장, 끈, 지팡이를 제시하며 진실을 밝힙니다. 이에 유다는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며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흥미롭게도 베레스는 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다 며느리 다말의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픈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를 사용해서 더 큰 은혜를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나의 아픈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사용하여 더 큰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분. 나의 아픈 과거에 아픈 상처 지우고 싶은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커다란 캔버스에 한 번 그려진 그림이기에 연필처럼 지울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틀린 그림 그 위에 덧칠을 해서 그 그림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우개처럼 연필로 그려진 것을 지우고
다시 그려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선택했던 것들이 이거 잘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족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내가 그려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실수해요. 그릇된 행동을 해요. 나쁜 행동 알면서도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책을 하든지 또는 감당을 해 나가든지, 또 감당을 못해서 회피하고 도망쳐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무엇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낳은 자식을 감당하지 못해서 버리기도 해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어떤 사람은 같이 못 산다고 해서 살던 남편 버리고 아내도 버려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새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도 던져버리기도 해요. 세월이 흐른 뒤에 후회하기도 하고 지우고 싶고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 되돌릴 수도 없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인생을 그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자신이 원치 않게 남편이 죽었어요. 세상 말로 과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다말입니다. 일명 새 출발하면 되겠지만 당시 문화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 봅니다. 유다의 며느리, 그것도 장남의 아들, 결혼을 했지만 이유와 설명 없이 장남 엘이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엘의 형의 대신을 이어서 집안에 씨를 이어주어야만 했지만 그 의무를 등져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악으로 생각하셔서 그 오난을 죽게 하십니다.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너무 어려워서 며느리 이 다말을 수절하게 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봐 염려합니다. 유다는 그래서 다말을 수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윤리관으로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다말과 이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기록이지만 성경은 성경적으로 언약적 맥락에서 보면 생명을 향한 처절한 투쟁으로 이어져가는 사건이었다. 며느리 다말이 왜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는지, 이것이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깨우쳐 주는지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은 단순히 풍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존과 하나님의 언약의 보존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계대 결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중요성과 왜 계대 결혼을 이어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문의 대를 잇는 책임 때문에 계대 결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문의 대, 장자,
중요시 여기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형을 대신해서 잠자리를 가져서 형의 씨를 대신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형이 자식이 없으면 다른 형제가 미망인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학적으로는 내 씨지만 여러분 그 씨는 형수의 자녀의 씨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식이 아니라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형의 그 장자권을 아들이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형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형님의 재산과 기억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의 목적이요. 장자권을 가진 형이 죽었을 때 이 계대 결혼을 반드시 이행해줘야 될 의무가 고대 사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아들이 없는 과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말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결정권이 없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재직들은 한 분 한 분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정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결정권 자체가 없어요. 고아도 미성년자도 결정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겨대교로는 이 여인이 굶어 죽지 않도록 가문이 책임져줘야 하는 한마디로 복지 시스템이다. 복지. 그래서 다말은 유다 집안의 실집으로 왔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처해질 그런 많은 약점들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 유다의 집안의 재산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남편이 아들을 남겨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홀로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인 세레마저 죽게 될 상황이었기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아예 이제 생존권까지 박탈하면서까지 여러분 더 나아가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다말은 목숨을 건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문가의 대대로 이어오는 공익재단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공익재단. 명문 가문이 있는데 재산이 너무나 많으니까 대대로 나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 놨어요. 재단의 설립 취지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는데 재산의 실권자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그 재단의 목적을 방치를 해버려요. 예산을 횡령해버리고 재단에 시집을 왔다가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각오를 하고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재단의 취지를 되살려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 사람들이 그녀가 하는 방법이 거칠다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단의 설립자의 정신이 지켜낸 그 사람은 바로 시집온 그녀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말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말은 유다 가문에 흐르는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축복, 메시아의 혈통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승부를 걸었던 인물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문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느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길 곁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로 들어가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며느리 다말은 이후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을 이어받게 됩니다. 뭘 통해서? 창녀로 둔갑을 해서. 이러한 며느리의 다말의 믿음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다말이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완전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이행하려고 주저했어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약속의 귀함을 알고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불의를 깨닫게 되어요. 영적으로 자각을 해요. 동생 베냐민이 여러분요 볼모로 담보로 여러분요 잡혀 끌려오려고 할 때도 이 유다는 그 요셉 총리 밑에서 희생적인 뭐예요? 헌신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게도 여러분 장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창세기 36장 그리고 38장의 기록 7장 30 그리고 9장의 기록을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담보의 사건을 갖죠. 유다가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이 유다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 희생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뒤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야곱의 집안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장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나중에는 보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37장과 39장의 내용에서를 보면은 주인공이 요셉으로 보여요. 요셉. 저도 성경을 읽다가 요셉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에 이 다말과 유다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은 누구를 조명하고 있는가? 바로 유다를 조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어떤 사람을 주목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쓰는 사람을 주목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여러분 롯의 두 딸 모압과 암몬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레위기의 법의 기록을 보면 총회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족속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엎어질 때 여러분 천사가 롯 가정을 끄집어내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씨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 두 딸이 여러분 임신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적절한 이 후손을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둘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율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 모압인 여러분요 여인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것 또한 뭘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모압의 후손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의 구원이 혈통으로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다말의 행동은 부도덕한 속임수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 언약의 씨를 살려내기 위한 목숨을 건 예배가 아니었을까? 목숨을 건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건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다음 주에 드려질 또 수요 같은 똑같은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루하루 드리는 이 예배가 목숨을 건 예배가 돼야 돼. 네? 우리가 매일같이 나오는 금요기도회, 매일같이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것이 다음 주면 또 드릴 수 있는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요 목숨을 걸지 못한 그런 예배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 가운데 밤을 새고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세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 같았으면 왜 자고 그래요? 이렇게 깨울 텐데 피곤해도 주일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여러분 바빠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말은 수치를 무릅쓰고 생명을 선택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 수치를 메시아의 영광으로 바꾸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가문의 믿음으로 승부수를 거는 이 다말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대출 업무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자가 더 오른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차는 다 낡아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 문경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속도를 내보니까 그래도 140, 150까지 나오더라고요. 썩어 빠진 카니발이 길을 잘 내려놔서 그런지 잘 나가네. 이거를 어떻게 고쳐서 타야 되는가? 아니면 썩은 중고차를 사서라도 고쳐가지고 더 쌀까? 아니면 새 차를 사야 될까? 근데 우리 박호숙 사모님은 기도를 해보더니 새 차를 이왕이면 새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고 내후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새 차를 사야 될까요? 사지 말까요? 사야 돼요? 차 있는 것까지 하나도 폐차시켜버렸는데 쓸까봐 괜히 교회에 부담이 돼서 돈 많이 들어갈까봐.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려울 때 코로나 터졌을 때도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겪고 난 이후에 뭘 못해요. 그렇죠? 뭘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근데 눈앞에 현실은 들려오는 소문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돌아요.
정권이 바뀌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곤두박질 쳐져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사는 건 과학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 시절에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들려오는 소식은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요? 야곱 이스라엘 가정에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유다는 사실상 장자가 아니에요. 레아의 언니의 몸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뜻은 찬송하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더라,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레아의 아들이요. 유다 위에 르우벤이라고 형이 있었고요, 장자죠. 시므온이 있었고요, 레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 그리고 이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베레스가 여러분요 다윗 왕의 여러분요 증조부가 되죠. 보아스와 이새와 다윗왕을 거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르우벤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형들의 여러분 영적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유다 자신의 희생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유다, 다말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가 바뀐 거예요. 다말 사건. 그게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타나요. 유다는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유언의 예언에서도 사자로 비유해요. 사자. 왕의 지파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사자. 이것은 바로 영적 장자임을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의 희생과 며느리 다말의 이 믿음의 행동은 끊어질 뻔한 이 구원의 대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 때로는 자식이 죽거나 사업이 망할 때, 힘들어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도 유다처럼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켜야 될 언약을 여러분 등한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첫 번째 엘이 죽었고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죽었을 때, 야 이게 웬일이냐, 세 번째 아들도 여러분 다말한테 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의무를 여러분요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존 때문에. 시아버지 다말은 생존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심각한 문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인간적인 정욕 때문에 동침한 것이 아니요, 언약적 권리를 찾기 위한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훗날 이를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믿음을 쓰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할렐루야. 네? 그런 그에 비하면 저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막 저질르면서 나가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행동, 이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죄인의 허물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옛날처럼 그렇게 극성맞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너무 상대를 너무 배려하기 때문에 복음도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예의에 어긋날까 봐. 그렇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상대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난 과거가 어떻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했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 창녀로서 도덕적인 행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속인 것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녀의 그 여러분요 목숨을 건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체면 치레할 것이 아니라 남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망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목숨을 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